제가 거의 2년 전에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최종 검사를 위해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환자 중에 폐암에 걸린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지만 그 분이 계셨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보험을 들어놨냐? 우리가 암에 걸리면 야, 병에서 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보험료 생각이 들죠. 보험을 많이 들어놨으면. 그분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보험 들어달라고 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지금 그 암 때문에 보험료가 몇 억이 나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이제 수술 후에 뭔가 좀 새롭게 살아갈 인생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뭐 불과 한두 시간도 안 돼서 수술을 마치고 한 3일 있다 퇴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부럽다. 왜? 나는 들어놓은 게 실손보험 정도 들어놨는데 보험료가 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을 해약하지 말고 많이 들어놓을 걸. 이렇게 이제 좀 뭔가 좀 큰 그런 기대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됐어요. 보험이라는 것이 어떨 때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죠. 과연 그러면 내가 죽어서 의미가 있는 보험 있을까? 있었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험은 아니지만 그분이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의미가 있구나. 제가 탄광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 5-6번 정도의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혼자 조사를 들어갔다가 땅이 매몰되는 그 현장 또 수십 미터, 뭐 수십 미터는 아니죠. 거의 1000미터 가까이 되는 그 갱으로 떨어지는 그 추락의 위험. 이런 거를 겪을 때도 저는 그랬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해서 인생의 막장인 탄광에서 벗어나 뭔가 삶의 의미를 좀 더 찾아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내가 왜 살아왔느냐? 이렇게 죽다가 말건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 저는 죽음에 대한 그런 시간들을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이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병원에 좀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산에 있는 병원, 종합병원으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담낭이 막혀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소화도 제대로 못한 상태인 거 없고 또 갑상선에도 큰 혹이 있는 거 없고 뭐 이미 90이 넘은 인생이지만 거의 30년 넘게 하반신이 마비된 채 살아왔던 저희 어머니이기 때문에 많은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의학적으로 그런 진단을 받으면서 참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초음파실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가 지연되면서 그 검사실에 좀 늦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럴 때 어머니하고 잠깐 얘기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20살이 안 되는 나이에 시집을 왔는데 오자마자 집이 불이 탄 거예요. 불이 난 겁니다. 저희 집은 예전부터 좀 잘 살았어요. 수백 석의 벼를 창고에 두고 먹는 그런 기와집이 있었던 아주 좀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시집 오자마자 이 기와집이 홀랑 불이 탄 거예요. 우리 고모하고 육촌 아저씨가 그 집더미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탄 거죠. 근데 이 화살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막 시집 온 저희 어머니한테
화살이 간 거예요. 무슨 화살이?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이렇게 됐다. 이 폭력은 우리 어머님의 문제만 아니죠, 그죠? 우리 이미 고령이 되신 우리 여성분들,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겪었던 그런 시집살이입니다. 그리고 그 구박을 그렇게 시작이 됐고, 어느 날 친정을 가게 됐는데 친정 엄마가 왜 남의 집 귀신이 우리 집에 왔냐고 하면서 잠도 안 재워주고 쫓아냈다는 거죠. 이제 20살이 갓된 이 소녀가 이제 그런 구박이 시작됐다.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그 험난한 세월을 같이 겪게 된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생을 알게 됐죠. 근데 이제 90이 넘어서 이제는 자기 혼자 용변을 치를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온몸이 굳어가지고 일 굴르고 저리 굴러도 다리도 안 펴지고 또 몸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데이도 있고 또 한별이, 로아, 우리 어린아이도 똑같잖아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그 아이. 이 90이 넘은 이 노인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데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는 뭔가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같은 몸뚱아리인데 이 어머니를 대할 때 저는 그 초음파 검사를 앞두고 그 생각을 했어요. 빨리 어머니를 치료하고 빨리 교회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도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의 집중이 됐죠. 그러다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어머니가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짐이 되는구나.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뭐 효를 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짐과 같은 존재로 전락되고 있는 이 상황. 그 잠깐 사이지만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인생이 화려한 인생들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심지어 자녀들에게조차 하나의 짐이 되는 존재.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매인재 권사님, 또 홍사규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교회도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화려했던 인생은 끝이 나고 이젠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존재로 전락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존재하고 과연 가치가 있는가? 짧은 한 40분의 시간들이었지만 저에게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우리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그런 철학, 유명한 철학자를 우리가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철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가 남긴 중요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알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배워야 된다. 뭔가를 배우게 되면, 뭔가를 알게 되면 아는 것들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무지한 것을 악이라고 평가를 했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선이다. 즉 올바른 삶이다. 도덕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독이 든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신을 섬기고 신에 의존해야 되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철학자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우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중동하고 오히려 젊은이들이 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따라 타락으로 유도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원전 390년도에 결국은 소크라테스는 독이 든 그 성배를 마시고 결국 죽게 되죠. 이게 우리 철학,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찾았던 철학자의 최후입니다. 근데 이제 1600년도에 와가지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철학자가 등장을 하죠. 누가? 데카르트가 등장합니다. 데카르트가 한 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 말의 의미도 뭡니까? 인간은 생각해야지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말한 인간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고 그래서 덕을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데카르트의 존재론입니다. 여기서도 누가 존재하지 않아요? 신이 존재하지 않죠. 인간이 진리를 깨닫고 생각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진리와 인간의 의지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신에 대한 신앙이 떨어지게 되죠. 이 질문은, 이 고민은 스웨덴 여왕이 던졌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스웨덴 여왕이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야 되는데 데카르트의 철학 사상이 스웨덴 여왕의 개종을 막아버렸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신부가 이 성만찬의 떡에 비소를 발라서 독사를 당해서 데카르트는 54세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도 이제 폐렴으로 죽었냐, 독살이 됐느냐,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볼 때 데카르트는 독살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왔던 그 철학자들의 그런 어떤 고민과, 하지만 그들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의 그 움직일 수 없는 그 육신을 보면서 하나의 그냥 짐이 되고 하나의 물건이 되고 뭔가 그냥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났습니다. 프란체 카프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썼던 변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약간 허무합니다. 왜? 그 주인공 그레고로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새벽 4시부터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시간을 허비합니다. 사용하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누이 동생을 음악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랬던 이 그레고로가 어느 날 불안한 꿈을 꿔요. 악몽을 꾸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몸이 벌레가 된 거예요. 커다란 벌레가 된 겁니다. 자기도 당황했지만 누가 더 당황을 했을까요? 가족들이 더 당황을 하죠. 이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자, 가족들이 당황을 해요. 그래서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방에 벌레가 돼버린 그 그레고로에게 음식을 주죠. 너희 동생도 하루에 2번씩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던집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남은 음식은 빗자루로 쓸어서 버리죠. 그레고로는 자기 몸이 그렇게 됐지만 자기가 그동안에 가족을 부양했는데 이젠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하지 못한 책임감,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된 가족들,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갖죠. 그리고 죄책감도 느끼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뭔가 걱정하고 가족들의 마음, 벌레가 돼버린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몇 달이 안 돼서 그레고로는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혼자 고립을 당하고 단절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프란츠 카프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니체, 그리고 하이데거, 샤르트르,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만약 어느 날 내가 벌레가 되어버린다면, 누군가에게 짐덩이가 되고 부담이 된다면, 그러면 내 가족은, 또 내 자신은, 또 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던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그런 책들이 그 당시에 또 있었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많은 기술이 발달이 되고 사회가 발전을 이루고 많은 그런 편안함이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세대 간의 서로 이해와 존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실용주의, 실존주의가 더 앞세워지면서 실용적이 알지 못한 존재들은 전부 다 소외되어 가는, 특별히 우리 노인 세대가 사회적으로 또 가정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되면서 우리는 과연 왜 존재하는지, 과연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이 고민이 있어야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 고민을 안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살게 되죠. 되는 대로 살게 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되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으니까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고 점점 약해져 가면 나는 점점 교회 안에서 필요치 않은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져 버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누군가에게 좋은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만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라져 버리게 되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 나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한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돌아가서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만 받을 일을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게바가 전에 내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베드로가, 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이 베드로,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십자가 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미 부활과 성령과 복음의 역사를 체험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위선을 떨게 됐을까요? 왜 외식을 하게 됐을까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시선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의 사도가 됐던 베드로의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어떤 모든 인생의 의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누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외식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존중했던, 권위자로 존중했던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제자조차도 베드로와 같이 외식을 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대적인 그런 배경들을 계속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유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즉 인간의 힘,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좋은 평가와 좋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지금 이 위대한 사도가 외식하는 이중적인 위선을 떠는 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 자녀가 알아주길 바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즉 내 힘과 내 행위와 내 노력이 뭔가 평가받기를 원하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 성경 안에서 누가 강자입니까? 유대인이 강자죠. 이방인은 계치볼 당했던 존재들입니다. 베드로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할까요? 강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무시해요? 약한 이방인들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을 때려치고 피하고 유대인들을 가까이 하게 되죠. 인간의 강박은 자기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힘있고 뭔가 지혜가 있고 뭔가 경험이 많고 사회적으로 뭔가 높은 지위를 얻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큰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짐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고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강박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좀 더 좋은 평판과 좀 더 좋은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욕심이, 강박이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를 떠날까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나랑 안 맞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내가 인정을 못 받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강박입니다. 네. 우린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병원에 입원하고 아프면 목사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아파요. 도와주세요. 왜 안 그럴까요? 내가 약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초라한 것이 어때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못생기고 뭔가 부족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강박이 우리들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성경은 그걸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가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란 뜻이에요. 자,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죠.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유대인을 선택한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 태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즉 나는 유대인이다, 본래 유대인이다. 이 사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출생과 어떤 지식과 지혜와 행위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1절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카테 그노스 메노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잠깐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이방인들과 자리를 피했다.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카테 그노스 메노스는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드러나진 않았지만 베드로 속에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2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가 미련하잖아요, 그죠? 어때요? 그래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반복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돈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모든 좋은 평판을 다 가지고 있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존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기 위해서. 하지만 과연 내가 나 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로 돌아가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데카르트, 카프카, 니체, 유대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뭡니까? 그분은 인간이 존재하고 인간이 살아있을 때의 고민들을 가졌지만 결국은 인간의 생명,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고민,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고민해 봤지만 인간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 이후의 삶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결하지 못했죠.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답은 바로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제가 인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던 것은 어떻게 열심히 살아갔던 삶의 순간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 어머니의 연약한 육신을 보면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죠. 결국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결국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불가항력적인, 해결할 수 없는 이 생명, 과연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존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고
우리의 생명은 어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바로 그분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결국 뭐다? 나의 죽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나도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됐다. 즉 내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재는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저희 어머니가 저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초음파실로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야,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내가 사는 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수고, 인생의 헌신, 인생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인생의 의미, 그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내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인정을 받는 속에서 내 인생이 내 존재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단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길 원한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것을 위해서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헌신, 수고, 노력 이런 것 때문에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 내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심판 때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이 땅에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인생을 사는 의미를 찾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는 바로 예수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귀한 것은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서 귀한 게 아니라 저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약하고 비록 부족하고 비록 나이가 들고 비록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분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분은 위대한 존재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존중하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분은 가치가 있고 살만한 인생이며 그분의 삶은 결코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남으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의미가 있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심으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므로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고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도한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나와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사 우리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 이제 사라져갈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때론 가족조차 때론 자식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또 연약한 존재로 한낱 짐과 같은 존재로 전락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내 존재와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이 또 그 어느 누구조차 우리를 좋게 인정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세상의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도록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의 의미를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찾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